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 쓰고 악의 열매는 익기 전에 달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죠. 인간 세상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 작동합니다. 그는 연기의 법칙. 선은 선으로 상받고 악은 악으로 벌받는다. 이 하나의 법칙만 작동해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 쓰다고 할까요? 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 쓰죠.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무슨 고개가 높고 무슨 고개가 험하다 한들 보릿고개보다 높고 보릿고개보다 험한 고개가 있더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말하는 보릿고개는 보리가 피고 보리가 누렇게 익는 그 시간까지를 뜻해요. 보리가 피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피었으니까 파랗죠. 새파란 보리 이삭이 누렇게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가난한 분들이, 서민들이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쌀을 푸는 바가지에서 쌀독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보리가 익어야 그 보리를 베어서 보리밥이라도 해 먹을 수가 있는데 보리가 새파랗게 익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고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시퍼런 보리는 익을 기미가 없어.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풋비리를 뵭니다. 풋비리는 베면 그냥 못 먹어요. 그 풋비리 이삭을
가마솥에 볶죠. 익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서 그 풋보리를 가마솥에다가 볶아서 봄나물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익지 않은 풋보리를 베었으니까 그 풋보리를 베어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정작 보리가 익었을 때 추수해서 걷어들일 것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풋보리가 완전히 익었을 때 걷어들이면은 보리 10가마를 할 거를 풋보리를 베어 먹기 시작하면은 5가마밖에 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아까 제일 힘든 게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아. 그런데 마음의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에. 직역을 하면 좋은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뜻은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농부가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냐면 농부가 씨앗을 먹는다는 것은 희망이 꺼져버린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면 농부가 씨앗을 넣고 밥을 지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굶어 죽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씨앗을 가마솥에 넣지 않죠. 무쇠솥에 넣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씨앗을
무쇠 소체 넣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어려움과 시련에 처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마음의 희망의 불꽃을 수미산같이 높이 키워야 되는데 시련을 겪으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희망의 불씨를 그 불꽃을 꺼버리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수록 희망의 불씨를 그 불꽃을 그 심지를 수미산같이 높여야 돼. 그래야만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지난주에 무척 더웠죠. 지난주 땡볕 때 좀 걸었더니 살이 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뜨겁든지. 아니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물폭탄입니다. 장마라고 했는데 마른 장마가 계속 뜨겁고 옥수수 잎이 배배 꼬이고 나뭇잎도 끝이 타더라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늦장마가 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냐? 너희들 목마르다고 얼마나 나 욕했냐? 물 시큼 먹으라 하면서 그냥 와장창창 이 정도 되면 비가 아니라 불폭탄이죠. 아마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당장에 항의를 할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막 나가자는 거구만. 이게 막 나가자는 거 아니면 뭐냐고 항의할 거예요. 올해는 마른 장마로 장마가 끝났어요. 그런데 늦장마가 왔어요.
늦장마에 이렇게 물폭탄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 쓰고 악의 열매는 익기 전에 달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릿고개가 험하고 높다 한들 풋뿌리가 시간이 되면 익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렇게. 쌀둑에 쌀이 떨어진 농부의 아내의 마음이 조급하고 타고 들어가는 것이지, 보리는 급할 것도 없고 타 들어갈 것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아무리 급해도 오늘이 초복인데요. 초복을 건너뛰고 입추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덥고 뜨거워도 초복을 건너뛰고 입추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밟아야 할 길은 다 밟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밟아야 할 길은 다 밟아야 대청봉에 도달할 수 있고, 밟아야 할 길은 다 밟아야 보릿고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밟아야 할 길을 다 밟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나머지 길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다시 밟아야 돼. 밟았던 길에서 다시 나머지 길을 밟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 돼. 밟아야 할 길을 다 밟지 못하고 중간에서 들어놓아 버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길을 밟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삶의 길이. 그게 바로 연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아니면 굴러서라도 그 나머지를 밟아야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설악산 대청봉을 가려면 깔딱고개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 깔딱고개 아닙니까? 힘들어서 숨이 깔딱 넘어간다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그 깔딱고개는 힘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깔딱고개를 기어서라도 올라가면
다시 깔딱 고개를 밟지 않아도 된다. 왜 기도하는가? 뒤풀지 않기 위해서. 아유, 어떻게 맨날, 어떻게 매번 출발점에 서냐고. 중간에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매번 처음 그 출발점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 열차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인생 열차에서 내리고 싶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뭐냐? 스스로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희망의 등불을 심지를 수미상같이 높이는 것. 그게 믿음.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희망의 불꽃을 붙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꺼버린 그 희망의 불꽃을 내가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열차는 당신이 기관사야. 당신이 멈추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 인생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해. 그 종착역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평화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의 열매는 있기 전에 쓰다. 왜? 당신의 마음은 KTX를 타고 달리는데 당신의 선의 열매는 완행열차 비둘기죠. 비둘기요. 아주 오래전에 경주에서 비둘기호를 탔어요. 청량리 가는 거. 지금은 없어지만 그전에는 경주역에서 청량리 가는 열차가 있었거든요. 청량리에서 물론 경주까지 가기도 하고. 그 열차를 한번 탔더니 성질 급한 사람은 청량리가 도착하기 전에 화가 나서 내리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든지.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몇 집만 있으면 다 인사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8시간인가 걸렸어. 몇 집만 있으면 다 인사하고 가. 그리고 이 열차, 저 열차 다 보내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말이에요. 그 열차에서 내가 인생을 배웠어. 무슨 인생? 그 열차 많이 타본 분들은 여유가 있어. 어떻게 고스톱 치고 놀더라고. 서로 의자를 맞대놓고 고스톱 쳐. 근데 그 네 사람이 고스톱을 치는데 그럼 경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고스톱 치고 놀아. 한 사람이 일어나. 그분은 영주역에서 내려. 한 분이 영주역에서 탔어. 그분이 고스톱 치던 자리에 앉아. 보니까 고스톱을 돌리겠거든. 아이고 심심한데 나도 좀 끼워주시오. 내가 뒤에서 구경을 했거든. 그랬더니 세 분이 딱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 쳐야지. 그분들은 열차가 너무 빨리 가서 화가 나. 폐 몇 번 들렸더니 제천역이야. 무슨 놈의 열차가 이렇게 비둘기인데 빨리 달려? 한 분이 내리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겨우 끝발이 오르는데 내려야 될 원주역이네. 그래도 툴툴 내리시면 내리시더라고. 완행열차 비둘기호에서도 누군가는 너무 느려서 속에 복창이 터지지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둘기가 너무 빨리 달린다는 거야. 한참 고스톱 끝발이 오르는데 왜 하차역에 벌써 도착하냐 이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당신의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롭기도 하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 삶이 영화롭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삶이 영화로운 거예요. 권력 있고 돈이 많아서 영화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우면 마음이 여유롭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선의 열매가 시간이 되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야. 그거를 당신이 믿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자업자득.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업자득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써요. 아니 대체적으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본래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부정과 긍정의 양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있는 것이 또 자업자득이고 선의 열매가 있는 것도 자업자득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내 말도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 당신의 선의 열매는 당신이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는 것.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보이죠. 설악산 대청봉에서요. 동해일출을 제대로 보려면 3대를 적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해일출이야 맨날 뜨죠. 그런데 안개, 구름 같은 것이 항상 그 대청봉 주위에 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게 없어서 오늘은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일출할 때 됐는데 갑자기 해무가 확 깨버리는 거예요. 오직하면 동해 일출을 제대로 보려면 대청봉에서 3대 적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꼭 내가 대청봉 올라가는 날만 꼭 해무가 끼는 것 같고 안개가 끼는 것 같고 그림이 끼는 것 같거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예요. 동해에서 떠오를 해를 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해를 안는 줄 아세요? 질긴 놈이 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동해의 떠오르는 붉은 해를 안는 게 아니에요. 질긴 놈이 안는 거지. 왜? 안을 때까지 올라가니까 그 질긴 놈이 안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런 속어를 쓰냐면 때로는 가장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당신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질긴 놈이 되라는 이야기. 괜히 의기소침해서 누워버리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끄지 않는 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 체험이. 오늘은 여기까지. 삽배사다 발랑바다 빠져나 아라한타 난타 데라반다 메사타 스테아타 라도스키타 이늘라부타 사사네 아로카 스키타 호타사 사페이 사파부타 노베나 사파 담마 노베나 사파 상카 노베나 사다수티반테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니네에게 구원의 축복 있기를 사두 아라항삼바삼부터 바가와 부땅 바가와 땅하지네 붓도미노또 부지네 사카토 바가타 담모 담망납시 담모미나또 담 수바데 반노 바가토 사와카상고 상고미나또 상가에 지겠습니다.